묵은 것이 좋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혹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도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이것이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오래되면 포도주의 가격은 비싸잖아요. 우리가 그걸 상식일 뿐만 아니라 또 당연한 것이라고, 가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묵은 것이 좋은 것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묵은 것, 오래된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모세 율법에 대해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은 것은 뭐냐?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좋은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른 것이 있다. 모세 율법보다 더 완성된 것이 있다. 율법이 너희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죽인 첫 번째 죄명이 신성모독이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기가 율법보다 크다고 한다. 자기가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책이 히브리서잖아요. 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니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건 율법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인데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아니야. 율법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이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묵은 것이 좋은 것이냐? 과연 모세의 율법이 가장 좋은 것이냐?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고 그것이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철학과 교육과 생활 방식이 있어요. 이것이 묵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배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위험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 똑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그 경험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세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완전하고 율법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겪었던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들, 철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충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부딪히게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삽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점점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현장이 바로 구원의 현장인 것이죠. 영적인 전쟁터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영적 전쟁이 뭡니까? 뭐 칼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과 내 욕심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 철학과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인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철학이 이기고 우리의 지식이 이기고 우리의 경험이 이기면 거기에는 우리의 잠시 잠깐의 쾌락이 있는 것이고 그 쾌락이 끝나면 죽을 것 같은 지옥과 죽을 것 같은 절망과 죽을 것 같은 낭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 떠납니다. 떠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철학이, 인간의 상식이 부딪히는 현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그걸 기도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나이 75살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그러니까 내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내 뒤를 잇습니다. 내가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사라에게서 애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다, 나는. 하고 자신의 지식을 얘기하고, 자신의 철학을 얘기하고, 자신의 상식을 얘기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을 얘기하고, 과학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너 자식 낳을 거야. 아니야, 사라가 자식을 낳을 거야.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를 의롭다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 전쟁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철학, 내가 갖고 있는 상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면 천국은 확장되어지고 천국은 부흥하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과 상식이 이기면 거기에는 결국은 모든 것이 허무함으로 끝나는 전도서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묵은 포도주인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옛 것을 버리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묵은 것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 들어오는 자는 묵은 것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지식이 죽고 내 철학이 죽고 내 상식이 죽고 내 경험이 죽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옛 지식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 지식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와 싸웁니까? 구습, 옛 습관이잖아요. 다른 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옛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옛 경험.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으면 깨어지고 없어지고 항상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오룻밤을 때리면 같이 침 뱉고 싸워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바보로 알죠. 당연히 상대방이 때리는데 가만히 있어? 너 바보야?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리키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철학이고 그게 경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을 내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지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의 투쟁, 그게 영적인 싸움이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하늘나라는 우리에서 헛니다. 성경은 우리가 옛사람의 모양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참된 세례의 의미를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노예 살던 모습 그대로 홍해를 건넌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몇몇 사람들만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침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모세가 가니까 간 거야. 그냥 교회에 오니까 침례 받으려니까 받은 거야. 부모가 침례 받으려니까 받은 거야. 교회에 들어오니까 침례를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받은 거야. 그러니까 광야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 왜 침례를 받았는지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옛날이 훨씬 좋았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을 나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침례 의미가 뭡니까? 세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배운 거 다 버리고 와야지.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 버려야죠.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버려야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버려야죠. 버린다고 해서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난 이렇게 살게요. 세상 사람들은 오른밤을 때리면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왼밤을 내밀라는 당신 말씀대로 내가 왼밤을 내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에 속한 사람이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죠. 세상에 속한 것은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지면 우리는 참된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신들이 이르러야 하는 땅은 더 아름다운 풍성한 땅이었지만 그들은 항상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묵은 것이 좋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또한 자신의 경험을 믿고 살았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경험, 광야에는 물이 없다는 경험, 이러한 경험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생각을 자극했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라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묵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 과거가 좋다, 옛날이 좋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일의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10년 뒤에 지금을 바라보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 여유가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고 뭐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고, 생각해보면 하루하루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날이죠. 근데 묵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 말씀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 데는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뭐 물고기를 잡아봤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는 밤에 잡는 거죠. 낮에는 너무 이게 갈릴리가 밝으니까 물속에 물고기들이 알고 도망가니까 낮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온 적도 없는 사람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알아요, 경험으로. 지금 물고기를 못 잡는다는 거. 근데요, 당신이 한번 던지려니까요, 당신 말씀에 의해서 던집니다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그 실패의 망령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항상 과거의 경험이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는 실패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사람에게 실패로 보였지만 하나님을 통해 위대한 성공으로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 없고 실패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윗은 7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늘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7년 동안. 쫓기고 도망가는 인생이 뭐 성공하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광야에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을 40년을 먹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석에서 샘물을 내사 모든 자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직도 묵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주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보다 좋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 묵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너희 모세의 율법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모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여기 더 완전한 것이 있다. 여기 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철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조차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묵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라는 것.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그와 같은 넘치는 축복 가운데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